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거룩한 물이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자신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거, 하나님 보실 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거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셔서 말씀의 행보 위에 우리 각 사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있는 분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간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러 참여한 모든 사람들 일일이 도와주시옵소서. 인천과 아산과 시아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오니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이호한 목사님, 홍정현 목사님, 서도성 목사님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또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소집회도 함께 해주셔서 듣는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인천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홍경현 목사님께서는 아산교회, 서도성 목사님께서는 가까운 시하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말씀 듣는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듣고 구원을 받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말씀에 두 언약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언약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언약을 하나는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내용 자체가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대조시켜서 반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율법 사상이라는 것이 익숙하게 체득되어 있어서 그 율법 사상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 선행, 이런 공로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우리 가운데는 구원을 받은 분도 많고, 또 그런 가운데 아직 정리가 잘 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내용은 아주 유용하고 명확한 율법과 은혜를 구분해주고 정리해주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갈라디아서는 모든 것을 갈라지게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던데, 그 언급이 정확하게 율법과 은혜라는 두 가지 것을 잘 구분하고 신앙적으로 갈라져서 정말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두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보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 지역으로 보면 터키라고 하는 영토 내에 있는 지역인데, 그 갈라디아 여러 지역 중에 성경에 특별히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구체적인 지역들이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들을 구체적인 지명들을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곳에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여러 지역 교회들은 특별히 바울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많은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도 갈라디아 지역의 한 작은 명칭인데,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 그 다음에 더베로 돌아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기록을 사도행전 1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다시 그곳을 찾아가서 격려해서 그들과 같이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외형적인 성과를 봤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은 신앙이 성숙치 못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하는 가르침을 그냥 받아들여서 신앙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피공로 그리고 완전 속죄, 영원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은 속죄의 사실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미혹된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 소식을 접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들의 신앙을 염려해서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고자 갈라디아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먼저 본문은 4장인데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1장의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받으신 베푸신 그 은혜를 그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 해서 천국에 가는 게 분명한데 그 귀한 복음을 버리고 변질된 것을 받아들인 것을 여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거짓 교사들이 그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놓으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결코 없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거짓 교사들이 변질시킨 거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더 확장해서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입니다. 천사뿐 아니라 사도들뿐 아니라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대신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경고가 선언되어 있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명확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들이 그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성경 구약 시대부터 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피를 통해서 나오는 명확한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가인 속의 역사에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대속의 교리를 버리고 자기 개인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된 겁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성막 안에 향단에 향을 살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분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이 치셔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드렸기 때문에 금방 그 결과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성경 안에는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다윗 시대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오려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3만을 빼서 그 법궤를 메어오는 그 일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찬양하는 무리가 있었고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무엇입니까? 메고 간 게 아니라 새술에 싣고 갔습니다. 그 결과 낙원의 타작마당에 법궤를 싣고 가던 술에 그 앞에 소가 끌고 갔는데 그 소가 펄쩍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웃사가 그 법궤를 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셔서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메고 가라고 했으면 반드시 메고 가야 됩니다.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술에 싣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다른 복음은 결코 없죠. 다른 복음은 없는데 사탄이 그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 복음에 덧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을 희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 시대도 그러죠. 속죄 사실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속죄 사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다른 복음이죠. 속죄 사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구약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 사실만 가지고 안 되고 플러스 인간의 선행과 노력, 인간의 공로가 반드시 플러스 돼야 된다. 그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그와 동시에 완전 속죄, 영원 속죄죠. 그런데 완전 속죄, 영원 속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죄만 사했다. 다른 복음입니다. 지난죄만 사했다. 다른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완전 속죄, 영원 속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고 우리 시대도 그런 시도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내용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은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죠. 그리고 배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어린 양의 공로에다가 바로 인간의 노력을 플러스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걸 구약 성경부터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린도 지역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이 책망하기를 혹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도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마귀의 역사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면 우리 시대는 더 많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피공로를 의지하고 완전 속죄, 영원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그 성경에서 제시하는 명확한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겁니다. 자,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바울이 이 전한 이 복음은 자기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증거한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로부터 근거한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준 전도자가 있고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풀어준 중간에 매개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게로부터 직접 복음을 계시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을 계시받기 전에는 유대교에서 열심을 가졌던 자입니다. 자기의 영갑자보다 훨씬 더 열심을 가졌고 특심했던 그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유대교를 버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냐? 그건 자기 인간적인 의로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강건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만 좋게 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10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아니지만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내게 복음을 전해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해준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구해낸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복음의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좋게 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복음만을 붙잡고 그 복음을 고수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만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바울은 그런 고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돌에 맞을 이유도 없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수많은 박해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타협을 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터 위에 우리도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신약이라는 형태로 기록됐고 그 신약이라는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건 우리도 현재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그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무서운 경고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6절 제가 읽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 14년 후다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계시받고 17절에 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일이 있고 18절에 그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야고보는 만났는데 다른 사도들은 못 만났다. 자, 그 3년으로부터 시작해서 2장 1절에 14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시간이 많이 경과한 다음이죠. 일부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받은 복음,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 제출했다는 건 그 복음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적어도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직접 받은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자들, 즉 사도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공생의 기간에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또 배웠죠. 그래서 그 바울이 직접 받은 것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공생의 기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서로 교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부러 올라가서 복음을 제출했다. 충분히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6절에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랬죠.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계신받은 복음 이외에 복음은 완전하고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들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 이상 더 덧붙여 준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려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명확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죠. 신명기 25장 내용에 보면 1절에 재판장이 재판할 때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도 보면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는 이 두 가지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땅의 재판장들의 일은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혹시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 재판장 아니십니까?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어차피 땅의 재판은 불완전한 재판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하나라 그랬습니다.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 재판장이기 때문에 악인을 의롭다고 할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의롭다고 해야지 악인을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 자신의 거룩의 문제가 생기죠. 왜? 땅의 재판장들에게 재판하면서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재판장으로서 결코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재판장으로서 악하다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처리해 놓으셨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 완전 속죄, 영원 속죄,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죠.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선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죄사함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놓은 그 사실을 믿는 길 위에는 어떤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죠. 16절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답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길 외에 인간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결코 없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믿음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으로 정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바울 같은 사람일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면 적어도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나 바로 바울 사도께서도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율법의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던 그들이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구약 율법에 8일 만에 이스라엘 남자는 할례 받으라 그랬죠. 그거 따라서 할례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있었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바울도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수도승이 되어서 수도사에 들어가서 그 죄를 벗기 위해서 숱한 인간적인 고행이라는 방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부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교수가 돼서 성경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더욱 죄에 대한 큰 갈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하려고 노력했지만 두려움만 계속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서 1장 내용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바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그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직접 몸소 확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유명한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바로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죠. 3장 1절 2절입니다. 3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처리됐다는 놀라운 사실, 그것을 보면서도 바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아브라함도 믿을 때 아브라함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소돔 고모라에 살던 롯이 전쟁통에 잡혀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자들을 데려가서 롯을 구출해 왔어요. 롯을 구출해 오고 난 이후에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나의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내게서 난 자손이라야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때가 밤이었나 보죠. 바깥에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이 있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봐라. 하늘에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생길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바로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늘의 무별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게 전해지면서 그 복음을 믿는 많은 영적인 후손들을 가리키죠. 그걸 약속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믿었고 메시아가 바로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복음의 사실을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영적인 후손이 생길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바로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계보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또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늘 듣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게 바로 이방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내가 내 독자, 내 자식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 안 해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아요. 다만 하나님은 행동으로 그걸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또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22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내 씨로 세 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게 해주겠다. 또 대적의 문을 얻을 거다. 대적은 원수의 성을 공략할 때 문을 빼앗으면 사실 다 정복이 된 거죠. 문을 얻으면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완성하실 때 사탄의 권세가 깨진 거죠. 그래서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18절에 내 씨로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천하 만민 중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오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에게 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을 미리 약속까지 해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다시 넘어가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영생의 복처럼 우리도 동일한 영생의 복, 의롭다함을 얻는 복,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사람이 한 언약도 언약을 한 이후에는 쉽게 파하거나 거기 덧붙이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 상기시키는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해준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 속에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거기 자손이라고 할 때 자손들이다, 복수로 말 안 했죠. 자손이라고 단수로 얘기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여럿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은혜보다는 율법이 앞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죠. 모세에게 율법이라는 언약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율법이 먼저가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이후 430년 뒤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그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 약속입니다. 율법은 그 다음에 주어진 거죠. 그러면 다음에 주어진 그 율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사람의 약속도 약속을 도장을 꽉 찍은 다음에는 폐하거나 더하거나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준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 이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이 은혜 언약보다 나중에 주어진 율법이 은혜 언약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죠. 19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첫 번째,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은혜 언약에 추가로 더해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죠? 범법함을 인하여,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범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더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은 한시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약속하신 자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냐?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거울은 사람의 얼굴에 어떤 사람의 모습에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걸 거울을 통해서 발견하면 물에 가서 씻죠. 그 거울은 자기의 얼굴에 묻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물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딱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는 율법이 씻어주는 게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개인적으로 믿음이 오기 전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 매여 있고 그리고 갇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죄수처럼 취급하죠. 그래서 율법 아래 갇히고 율법 아래 죄수처럼 매여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다 처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깨달을 때, 이제는 율법의 상태에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시점이 다르죠?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기 전에 다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범한 모든 죄, 율법을 범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3장 10절을 읽고 1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혔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기 색칠하고 또 색칠하고 줄 긋고 또 줄 그어야 될 단어가 있죠.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에다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약속대로 바로 유업을 이을 기업을 이을 자가 됐습니다. 그 방법은 유일하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행위가 아니죠. 믿음으로 된 겁니다. 자, 4장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4장 22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아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거론해서 바로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아브라함의 두 여자, 그리고 두 언약, 그리고 두 예루살렘, 이렇게 둘로 계속 나누죠. 두 여자, 두 아들, 두 언약, 두 예루살렘, 즉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을 이 둘로 계속 나누는 건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 언약을 그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두 여자, 그리고 두 여자가 낳은 두 아들, 그리고 두 예루살렘, 이 모습들은 바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두 여자라고 했을 때 이 두 여자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사라를 얘기하죠.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이미 아브라함은 결혼한 상태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함께 같이 나온 아내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여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와서 거할 때 가나안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갔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서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올라올 때 사라의 몸종 하나를 데려왔는데 애굽 여인이고 바로 그 이름이 하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라는 자유자라는 거죠. 사라는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갈은 사라의 몸종으로 데려온 자기 때문에 사라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여자 중에 사라는 은혜 언약의 모형이고, 그리고 하갈은 율법 언약의 모형이다. 자유자와 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자가 낳은 두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때 도착했을 때가 75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렸어요.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고 8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어요. 자, 10년이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10년 기다려서 자식을 안 주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안 주시니까 내 몸종을 취해서 몸종과 동침하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식을 줄 어떻게 아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몸종을 취해서 몸종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것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결코
하갈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인정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거고,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15년을 더 기다려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셨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여 그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으니, 거기 강조된 게 말씀대로라고 하는 게 3번이나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대로 자식을 준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종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종인 거예요. 그런데 자유자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자유자니까 그 밑에 태어난 자식도 자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 두 아들은 두 언약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죠.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명확하게 둘로 나누죠.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고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결국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의 자식이니까 종입니다. 율법이 딱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서는 뭡니까? 종이고 제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종은 잘하면 본전이죠. 종은 잘해봤자 종입니다. 종은 잘하면 주인 집에 조금 더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금방 쫓겨나가죠. 그리고 종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종은 결국은 아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재산을 결코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딱 그와 같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서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죄에 대한 송사를 받고 그 율법 아래 매인 종과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넘겨보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찾으셨으면 35절입니다. 이 한 구절이 종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인간은 율법 아래서 죄의 종입니다. 율법을 범한 범법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죄수입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은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종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갈이 몸종이고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종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율법 아래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도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간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 25절 말씀에 길에 있을 때라는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말씀하죠. 우리는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에 누구와 함께 있냐 하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인생길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송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지었다고 우리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송사합니다. 율법은 엄하죠. 율법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므로 우리가 죄수라고 증거하고 죄의 종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생의 길에 송사하는 율법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급히 사하라는 겁니다. 급히 사하지 않으면 재판관에게 가고 결국 죽음을 건너가면 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가고 그리고 간에게 넘겨주어 옥에 가두면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율법 아래 죄의 종노릇하는 종이고 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코 율법을 행하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죠. 특별히 여기 저희는 앞에 1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 바로 은혜, 완전 속죄, 영원 속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저주받게 되는 모습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날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사람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많지 않을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의 의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평생 금식하죠. 소득의 11조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하죠. 율법대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지금 거듭나지 못한 종교 생활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유자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 것은 약속대로 태어난 겁니다.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행하신 거죠.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은 유업을 얻을 사람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온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복음은 약속대로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롭다고 받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바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바로 우리가 믿을 적에 바로 그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3절 뒷부분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이삭이 약속의 자녀듯이 복음은, 은혜 언약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죄에서 해방이 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 심판과 멸망의 저주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 자유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성이 있지만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점점 자유케 해 가십니다. 바로 그게 은혜 언약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레아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시내산은 율법이 수여된 곳이고, 그리고 율법 아래서는 끝까지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종이고 결국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가는 아레아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아레아비아에 있는 시내산, 율법을 받았던 곳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기록될 당시에, 바울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 그때 지금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수만 명이 있었어요. 바로 율법 아래에서는 끝까지 종인데 복음이 완성되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율법에 열심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거다. 결국은 그 무리가 그 무리다. 결국은 그건 종이고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그랬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복음이 완성되고 그것이 선포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뭔가 덜 떨어졌죠?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뭔가 믿는 것 같은데 섞인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넘겨보죠. 사도행전 21장 2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은혜에 열심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바로 율법 아래서는 끝까지 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거짓된 종교가들,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가 참여합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은혜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 바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복음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 그리고 심판과 멸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사람,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아직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은혜 언약에 참여한 사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참여할 자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참여할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찾으셨으면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회인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장이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그곳, 구원받은 사람은 그곳에 참여할 자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넘겨보죠. 21장 2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원이 돼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천성에 있는 걸 땅의 재료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한다고 해놨는데 땅에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설명해놨지만 설명이 다 되지는 틀림없이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리고 곧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바로 우리는 거기 참여할 자가 됐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참여할 자, 그 무리가 뭡니까? 교회죠. 그 교회를 가리켜서 곧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전도자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셔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몸된 교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양육하는 거죠. 바로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참여한 사람들,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해 가고 그 안에서 양육해 가고 계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26절 27절 내용을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굴었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이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홀로 사는 자가 나와 있고 남편 있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홀로 사는 자가 누굽니까? 자, 이걸 다른 번역에는 광야의 자녀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곳이 있는데 바로 하갈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하갈이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자식을 데리고 여주인을 떠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자녀인 거예요. 하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스마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어 쫓았죠. 그래서 하갈과 그 자녀는 내어 쫓겨서 광야에서 거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광야의 자녀, 홀로 사는 자라고 했을 때 하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편 있는 자는 누구냐? 사라죠. 사라는 아직 하갈이 자식을 낳았을 때 아직 자식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하갈이 자식을 낳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식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사라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됐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잉태치 못한 자여, 구렇지 못한 자여, 그게 사라가 아직 자식을 못 낳을 그 당시에 모습을 그 잉태치 못한 자의 고통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홀로 사는 자라는 것은 결국은 하갈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남편 있는 자는 결국은 사라고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4장 인용구인데 이사야 54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홀로 된 여인, 남편 있는 자가 나오죠.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자, 보십시오. 여기서 남편 있는 자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잉태치 못하고 구렇지 못한 자의 고통처럼 바벨론에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시죠. 그래서 비록 곧 바벨론에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남편이 계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6절에 보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같이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바벨론에서 그 생활이 잉태치 못한 자처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죠. 잠시 버린 것 같지만 바벨론 포로 기한이 잠시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넘치는 긍휼로 회복시켜 줄 거다. 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더 궁극적인 것은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남편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기댈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남편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이 그들이 의지하고 기대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의지하고 기댈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신 적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남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홀로 서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골리앗은 홀로 서기를 시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홀로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셨고 하나님을 자기 의지할 존재로 삼았어요. 우리가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남편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그래서 호세아 2장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변됨과 은총으로 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는 많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있냐 없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홀로 사는 자의 자식이 많다는 것처럼 세력이 강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력은 약해도 뭐죠?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남편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적었어요. 노아 홍수 때 8사람이 겨우 구원받았잖아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3사람 겨우 나왔죠. 그 중에 아브라함은 롯은 의인이고 롯의 2딸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나온 건 3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를 세울 때 60만인데 장정이 광야에서 59만 9,998명은 죽었죠. 가나안 땅에 2명만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적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짓 했죠. 그리고 겨우 70제자.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을 때 겨우 120명. 작았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고 우리의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세력은 강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율법을 고집하면 홀로 서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지 않으십니다. 결국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세요. 거짓된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중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작죠. 정말 생명 없는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적어요. 그런데 적은데 우리 자신으로 봐서는 정말 약해 보이는데 남편이 있다는 것에 늘 위로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위급하고 위험할 때 그분에게 의지하고 달려가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남편을 모셨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큰 위로가 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세력이 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해요. 자, 이스마엘이 먼저 났죠.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창세기 21장에 보면 희롱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 종교가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바울을 돌로 쳐서 바깥에 끌어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도 그러하도다는 겁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여, 구렇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소리질러 외치라. 그럼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비록 사라가 아직 이삭을 낳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삭을 낳지 못한 상태에도 여전히 남편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낳았을 때도 남편 아브라함이 옆에 있었습니다. 자,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기쁨을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세상에서의 핍박이 있고 거짓된 종교로서부터 핍박이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리질러 외치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30절 31절 마지막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창세기 21장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육체를 따라 난 모든 사람, 결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지만 그 결과는 쫓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게 될 겁니다. 한 군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처럼 떠나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 영광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아내가 돼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오늘 현재를 바르게 살고 오늘 현재를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처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을 붙잡고 고수하고 바로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혹 우리에게 어둡고 잘못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거 있으면 고쳐주셔서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형편마다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주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함께 하셔서 필요한 대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더욱 확장시켜 주시고 널리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예,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